지금으로부터 약 246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에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던 때에 불신이 팽배하고 악이 난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 예언입니다. 지금 2460년이 지난 오늘에 이 시대를 내다보십시오. 이 시대가 과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와 흡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하고 세상의 악인들이 팽배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해와 관용은 없어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 갈라놓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이 진리 앞에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날에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큰 인류가 멸망받는 날에 남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16절에 보면 기록하시겠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명단이 올라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생명책과 상벌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바로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봉사 충성하며 살았느냐, 상벌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13절로 14절에 쭉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불의가 얼마나 성하는 시대에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바른 말 하려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성행하는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와 동일합니다. 오늘날을 살펴보세요. 오늘을 살펴보세요. 참말보다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참말보다 더 참말 같은 거짓말이 설치니까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것이 참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입술을 한부도록 놀리고 자기 생각대로 거칠은 언행을 일삼는 그런 시대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어려운 척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하고 참말보다 더 참말 같은 거짓말이 이 시대에 전염병같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앙에 요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말씀에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내다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힘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힘 있을 때 주일하십시오.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도태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일거리가 있으면 내가 설선수본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그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 얻는 백성이 아닙니다. 기념책에 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념책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염려를 했기에, 무슨 기도를 했기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 면전의 기념책에 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큰 전쟁의 날에 공을 세우고 큰 정과를 세운 사람은 나라에서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수여하고 그 훈장 수여한 그 사람을 몇 호 이름을 올려서 기념 명단에 올려놓고 대대로 그 이름이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공적보다, 이 세상의 훈장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올라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탄은 이걸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걸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은 기념책에 올라 있을 정도로 내가 주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죽어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가 썩어지고 사망해서 부활을 기다리며 낙원에 가서 훗날 영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잘 믿었느냐, 잘 못 믿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제 판결날 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살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일 했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 기억하시고 이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없습니다. 과학자 같은 그런 정말로 우주를 정복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변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두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도장을 찍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말씀의 지혜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여러분 궁창의 빛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이요, 하나는 달빛이요, 하나는 별빛입니다. 여기에 별은 나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동인교회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고 할지 몰라도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념할 수 있는 책, 내가 기념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책에 이름을 적어놓으니 영영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가랴 9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양떼같이 목자가 양떼를 구출하듯이 이래 구원하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이게 그냥 평신도 아닙니다. 일반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영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께 기다립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세상 보고 여러분, 세상 정부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와 같이 종교계가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 만났더니 가게 문을 열기가 두렵다 그래요. 오늘 누가 왔다 갈 것인가요? 잔뜩 준비해놓고 문 닫을 때는요, 한숨도 이제는 안 나온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사회 민심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길렀는데도 자식이 이 말씀 갖다 대보십시오. 팩 돌았습니다. 잘못 기른 겁니다. 오늘날 세상 지식은 많이 들어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 붙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시대 보고 세상 보고 근심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 기념책에 올리고, 그렇게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념책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념책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끼겠다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요거만 머리 넣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념책에 올라야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오늘 여러분, 이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아니고 특별한 소유. 신명기서 7장, 신명기서 14장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낸 요 사람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26장 8절에 봐도 18절에 봐도 보배로운 백성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나 신명기 14장 2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낸 그 백성,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시편 134편 4절에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됐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인이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주인이 있고 임자가 있고, 심지어 길거리에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도, 화초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돌 하나도
그 돌도 임자가 있다니까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중에, 자기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중에 하나님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주인의 것, 이 임자가 있어요. 주인의 것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지만은 적고, 주인의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자가 훨씬 많은데, 본문의 특별한 소유라고 했으니, 본문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떤 분은 특별한 소유는 특별한 보화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정말로 보화 덩어리,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된 이 보화는 세상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물건 같고 소중하게 여기야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자가 있고 가치 없는 자.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로 첫째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자기 소유를 삼겠다. 여러분, 이래 귀한 거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굉장히 챙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일은 교회 왔다 가다 이러지 마시고, 내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 면전에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면 오늘도 내가 그 이름을 확인하러 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부탁해야지, 기록되기를 바라야지, 이름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올 때는 내가 참 으시시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말씀에서 생기가 돋고, 말씀에서 내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돼요. 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과 나와 묶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이 나라 걱정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새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이름이 그 책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이 나를 아껴주신다. 그 자가 오늘 이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자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 이렇게 기록된 자는,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자는요, 주인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남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남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지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종들이 동인교회에 온 줄로 압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섬기는 아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식들 중에도요, 참 마음 많이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참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야 43장 보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아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안 왔습니다. 때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징조가 먼저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핵 가지고 이렇게 요동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추이경이 발광하듯이. 저는 여러분 겁 많은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겁 많아가지고 외국을 다 가버리고요. 많이 갔다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남아 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된 나라인 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고.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기전 국부전이 아니고 정기전 큰 전쟁만 666번 전쟁 치른 민족이에요. 그래도 안 망했습니다. 그래도 안 망했어요. 일본의 모든 이름도 성도 다 귀한 것 다 찬탈해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 살아남았습니다. 땡크 하나 없이 평안하게 농사짓고 살던 우리 민족에게 김일성이가 소련 탱크 200 몇십 대 가지고 아주 인민군 전쟁 준비시켜 가지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미리 닥쳤는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긋고 살아온 민족이 오늘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안 놔둡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 같은 나라 왕이 나와서 이 나라를 정리할 때가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와 정치가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 민족이 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낄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여기 기념책에 올라있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항상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물불이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와 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살리겠다 이 말이죠. 너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서라도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마 마지막 날에 우리 동인교인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요, 이 말씀이 딱 응했다 그러면요 6000년 역사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인들요 그저 예수 믿다고 죽으면 구원받아 이긴데 성경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날까지 기독교인은 영혼 구원받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큰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았다고, 이걸 내가 발견했다고 내가 힘주어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살아서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았고 어떤 자가 구원받은 것을 18절에 여기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끼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날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시대가 안 왔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옵니다. 그날에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라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16절에 기념책에 올라 있는 사람, 17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1편 보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목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너희가 기념책에 기록된 너희가 하나님이 아끼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여기에 분별하리라 그랬는데요, 원어에는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살아서요? 살았습니다. 여기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시대가 여러분을 낙심케 하더라도, 혹시 교인 중에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이 되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날이 올 때는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애지중지하던 거 다 끝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 것 다 털어버릴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다 세상 것 털어버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올 때에 오늘 여러분 분별한다, 살피다, 바라보다, 경험하다는 말인데 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죽는 날에 살아서 기념책에 올라서 하나님이 아껴서 이 역사를 내가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